모든 상황 속에서
자리에 앉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은 돌멩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숨이 멈추기 전까지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정직하게 꺼내놓고 보면 대부분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껏해야 돈이 해결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 그리고 돈이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을 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힘 있는 사람들은 싸움과 분란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 속에서 자신의 힘을 더 키우고 돈을 벌어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왕이라고 말하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니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시고 사람들을 다시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며 이 땅을 싸움터로 만든 악한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파라오의 절대 권력 아래에서 고통받던 노예들이 신음소리를 낼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셨고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명령하셨고 저항하던 파라오를 응징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차별받고 배제당하며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들 위해서 파라오 노릇을 한 사람들을 꺾어주십시오. 노예들로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은 작고 약한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이웃 안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이 있고 돈이 있으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돈을 벌다가 건강을 잃고 병에 걸립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통해 사람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 여인을 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돈 벌다 망가진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를 고쳐주십시오. 돈보다 한참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온 땅의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소중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해 38번째 강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이어서 15절까지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멈춰설 때 보이는 하나님의 길. 멈춰설 때 보이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는데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 또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너무나 귀한 신앙을 물려받은 청년이었습니다. 청소년에서 청년을 넘어가는 시기였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를 헬라인으로 볼 거냐 유대인으로 볼 거냐, 지난주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유대인으로 본다. 왜? 어머니의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들,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 아들, 딸도 유대인이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의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교육을 시켜놨고, 그리하여 어머니가 유대인, 할머니가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도 어머니 따라서 유대의 혈통을 받아 이 유대인 그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의 그 영적인 유산을 받았던 그에게 할례를 줄 수 있었던 바울. 할례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려면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막힘이 없어야 되고 발 족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가 된 바울이 직접 손잡고 데려가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죠. 그 장면이 지난주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난주 말씀 보면 4절 5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기쁜 소식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세미안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달라스 포트월스에 있는 DFW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믿는 이가 날마다 더해지는 영적인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영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벽을 만나죠.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했다, 못 전하게 했다. 아니, 말씀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데, 귀한 사역인데 성령님이 그것도 못 전하게 하시는가? 성령이 못 전하게 한 걸 어떻게 확신하는가? 아니, 그냥 자신의 영역이 떨어져서, 자신이 말주변이 없어져서, 혹은 자신이 예전처럼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 자신이 설교를 예전처럼 잘하지 못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6절 계속 말씀 띄워봐 주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정확하게 알았어요. 7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내가 발이 무거워서, 아니면 가는 길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갈 수도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했는가? 어떤 막히고 어떤 어려운 길이 있었기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말씀을 막는다고, 예수의 영이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그만큼 성령님과 친한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원하시지 않는구나. 성령님이 지금 내 입을 틀어 막으시는구나.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가서, 또 어느 부흥회를 가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매주 이렇게 강해 말씀을 전할 때에도 무언가 제가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그냥 성령께서 틀어 막으시는 게 있고요. 솔직히 제가 더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앞에 나가서 막 하는데 원고에 없는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시계를 보니까 15분이 지났어요. 내가 뭐 한 거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늘 제 원고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오버할 정도의 시간에 원고를 늘 작성합니다. 목사님 좀 잘 준비해서 딱 그 시간에 맞추셔야죠 할 수 있지만
이 아버지의 욕심이 더 많이 먹여드리고 싶어서, 원래 반찬은 좀 남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딱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좀 한국인의 정서에 그냥 좀 아쉽다 싶으면 안 돼요. 드시고 또 이것에 더 영양분이, 영적인 영양분이 필요하신 분이 있고, 저 메시지의 영양분이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늘 하나님 막 말씀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아주 자주 종종 이거는 왜 선포하게 하셨을까? 이런 메시지는 왜 오늘 그냥 불현듯 나왔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준비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입을 틀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성령에 민감하시고 평소에 성령의 힘으로 해야 멈추게 하실 때도 성령님이신지 아니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내 힘으로 다녔으면, 멈췄으면 내가 멈췄어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동행하고, 성령님 이거 해도 됩니까? 저거 해도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저거 해도 됩니까? 늘 여쭤봤을 때 내가 멈춰지게 되고 더디가게 돼도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간단한 본문이지만 저는 참 바울이 부러워요. 어떻게 성령이 전하시지 못하게 한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었을까?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한 걸 금방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하시길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잘 파악하시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간단한 게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 하면 기뻐하시고요,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 하면 죄 짓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원하는 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근데 성령이 하지 말라는 거, 계속 불편한 마음 주시는 거 하면 그게 죄 짓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십시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라는 거. 아멘. 자,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안 돼서 오늘 드로아로 옵니다. 한번 지도 보여주시면 이 여정을 제가 큰 글씨로 우리 미디어팀하고 만들어 놨어요. 갈라디아, 제가 웬만큼 작은 글씨를 먼저 그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줘서, 아니다, 글씨가 커야 된다 그래갖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갈라디아, 부르기아, 비두니아, 무시아, 드로아, 얼마나 헤맸던 걸 아시죠? 지금 근데 그 여정은 어떻게 되니까 안디옥에서 다소,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초기에서 지금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지금 이 아시아 쪽으로, 밑에 지역 아시아 쪽으로 와서 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아서 막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갈라디아 전 지역을 오고 가다가 부르기아를 갔다가 프리지아라고 돼 있는 저 부르기아를 갔다가 비두니아 갔다가 무시아로 갔다가 들어와. 여러분 왼쪽에 무시아 밑에 아시아라고 작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막고 막는 가운데 드로아까지 갔다. 저 보세요.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어느 길로 가라? 열린 길로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문 열어주세요. 이 문 열어주세요. 이 문 열어주세요. 주님, 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옆문 열어놓고 기도를 하세요. 옆문을 열어놓고, 얘야, 한 번만 이쪽을 보렴. 네가 열고자 하는 문만 보지 말고 이쪽 문 좀 한번 보렴. 그렇게 옆문 열어놓으신 거, 옆문 열어놓으시고, 옆문 열어놓으시고, 옆문 열어놓으신 거 보다 보니까 지금 드로아까지 왔다라는 거지.
바울 입장에서는 멈춘 겁니다. 모든 게 일이 안 돼요. 사역이 안 돼요. 말씀이 안 전해져요. 설교해도 멈멈거려요. 아무리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이것만큼 목회자에게 괴로운 게 없고, 이것만큼 전도자에게, 선교사에게 괴로운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사업가에게 괴로운 게 없죠. 일이 안 돼요. 어려워요. 매출이 안 올라요. 어렵게 해서 열어놨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디가고 어려워지는 것 괜찮습니다. 그리고 멈추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드로아 모먼트라고, 드로아에 왔다고 부르시고 계세요. 제가 2019년 7월 21일에 이 드로아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제목이 나만의 드로아였습니다. 절 따라서 나만의 드로아. 드로아가 아니라 드로아. 사실 오늘 제목이 드로아로 들어와 이럴까 했다가 저는 우리 딸 이름을 이루아르고 루아흐 영이라고 예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루아. 너무 이름이 예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너무 예쁜 이름이다 했는데 제 목회자 후배가 형님 그러다가 친구들이 이루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요. 저는 루아흐만 생각했지 이루아 저루아 막 이거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전 드로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목회자 한 분이 드로아 이러시더라고요. 야, 이게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에 따라서 다르구나. 여러분, 근데요, 드로아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드로아로 들어가지를 원치 않았어요. 어디로 원했나?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어요. 에베소는 저 지도에서 밑에 있습니다. 에베소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모든 걸 멈추시고 하나님은 드로아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멈춤이 바울 되게 했어요. 어디로 가게 했는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메시도니아, 그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절 따서 인정함이라. 막힌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메시지 준 걸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였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거구나 하고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인정하게 돼요. 인정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Now I know what the Lord's will is. 하나님의 will이, 하나님의 sovereign will이, 주권적 의지가 무엇인지 알겠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터키는 아시아예요. 그러나 건너가면 바로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부터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멈춤을 통해서 그는 건너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멈춤은 재정비를 뜻합니다. 절 따라서 멈춤은 재정비를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어요. 조지 워싱턴이 1777년 이 영국과의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패합니다.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까지 영국군에게 내주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멈춰서게 됩니다. 왜? 겨울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동부 사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필라델피아만 하더라도 겨울 혹독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뭐 도로가 깔려 있나요? 뭐가 깔려 있나요? 모든 군인들을 데리고 밸리 포지라는 그 계곡에서, 하필이면 참 추운 계곡이에요. 그 계곡에서 모든 걸 딱 얼어붙은 상황 가운데 멈추게 됩니다. 황량한 계곡 앞에 멈춰섭니다.
군사들은 힘이 없습니다. 다 사기가 저하됐습니다. 먹을 식량도 없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맞서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전염병이 지금 돌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탈영병이 속출합니다. 겨울이 끝나면 독립군은 다 전멸하고 괴멸할 거라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모든 게 멈춥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했던 여러분 유명한 일이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미국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그 밸리 포지에서 조지 워싱턴이 눈밭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식량은 바닥났습니다.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영국의 그 국교로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통해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위해 미국에 왔지 않습니까?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 싸우고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매일 무릎 꿇었어요. 또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기도가 군인을 살립니다. 군대를 살려요. 바론 폰 슈토이벤이라는 이 프러시아의 출신 군인이 밸리 포지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군사들을 재정비시켜 주겠소. 오합지졸이었던 군사들을 다시 처음 행진법부터 총검술, 명령체계에 이르는 엄격한 훈련을 다시 시킵니다. 기강이 잡히고 숙련된 정예 부대로 만들어서 이내 승리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밸리 포지에서의 기도, 모든 것이 멈췄던 혹독한 겨울이 없었다면 조지 워싱턴은 조지 워싱턴이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던 멈춤이 없었다면 40년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이겼어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막 달려드니까 10년여간을 이제 도망자의 삶으로 멈춰버린, 왕으로 더 이상 갈 수 없고 멈춰버린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이 멈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아마 지금 여러 가지가 멈춰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멈췄다. 나는 멈춘 지 좀 됐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곳이 여기가 아니었다. 달라스가 목적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내 지금 삶이 내 원하는 여기로 들어오지 않기를 원했다. 근데 나 지금 그 인생을 지내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쩌면 새로운 재정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1년, 5년, 10년을 주시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와서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왜 멈추게 하시나? 첫 번째,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때 멈추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때. 에베소를 가기 원했던 바울, 에베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다녀온 분들도 있는데요,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립니다. 에베소 사진입니다. 여러분, 2020년대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1세기 200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한번 이 사진 속에서 여러분들이 돌이 다 다시 세워지고 찬란하게 사람들이 저 길가를 걷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멋진 길이죠. 대도시가 지금 밑에서 땅에서 발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게 아고라 시장의 모습들이에요. 저게 하나하나 구멍이 상점입니다. 가게예요. 발달됐죠? 많이 발전됐죠? 1세기인데 이게 이제 도서관이죠. 큰 도서관, 대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왕의 대로와 같은 이런 대로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아스팔트 길이 없고 인도길이 없을 때 저렇게 아름다운 돌 하나하나를 깔아놔서 예쁜 길을 만들어 놓은 아주 문명의 도시였어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바닥이 양탄자나 뭐 카펫 없이 이런 바닥을 다 돌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저는 이게 요즘 시대 카펫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돌로 하나하나 해놓은 거죠. 얼마나 예쁩니까? 이게 무너졌던 1세기에 그 에베소에 있었던 귀족집의 한 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의 벽들 보십시오. 참 예쁜 그림으로 페인팅을 해놨죠. 지금 있어도 예쁜 집들일 텐데, 멋있는 집들일 텐데 1세기입니다. 대단한 거죠. 저랬던 도시를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찬란한 문명의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메트로폴리탄 도시, LA와 같고 뉴욕과 같고 시카고와 같고 달라스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 복음을 전해도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곳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에베소를 하나님이 가길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원하셨어요. 원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 갔습니까? 결국 에베소 사도행전 18장에 갑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랫동안 멈춰 계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소망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18장 19절에 시작,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 왔어요. 19장 말씀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두 번이나 에베소를 다시 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에베소에서의 본격적인 사역들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바울은 마음이 급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다. 17장에서는요 지금은 아니다. 18장에서 지금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안 원하셨어요? 에베소 원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나보다 앞서지 마라. 지금은 어딥니까? 지금은 다른 곳이다. 두 번째, 나의 한계, 나의 영역을 뛰어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한계, 나의 영역을 뛰어넘게 하실 때. 아멘이십니까?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그 지도에 어떻게 건넜는지. 자, 드로아까지 갔죠.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의 네아폴리까지 가면 이제 저기는 그리스 땅입니다. 저 배 타고 가는 데가요 길지 않아요. 배로 1시간 정도밖에 안 갑니다. 40분 정도. 그것도 왜 차 싣고 가는 배 있죠? 아시죠 여러분? 차 그대로 싣고 가는 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금방 갈 수 있는 그냥 해협 같은 바다예요. 저기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저길 건너면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유럽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에게는 이방인 전도가 엄청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전도하고 싶어서 지금 모든 사명을 바친 사람인데, 바울에게 이방인 전도의 지금 가장 하이라이트는 에베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유럽까지 가라. 유럽, 메시도니아, 마게도니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꿈과 환상 가운데 기도할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 가운데 컨펌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 바다를 곧장 건너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 나의 한계, 나의 영역. 우리는요,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진짜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사람이 뭐 죽을 때까지 뇌에 1, 2%도 못 쓰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외화를 볼 때마다
정말 제 삶에 누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셨는지, 왜 그 달란트의 비유가 저에게 그렇게 와닿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는 금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이야기, 소명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일터의 이야기로 보세요. 1달란트 받았어요. 여러분, 몇 달란트를 가져왔다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요. 그냥 묻어두고 그대로 1달란트만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받길? 1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2달란트 되기를. 2달란트 가져왔던 사람 몇 달란트 가져왔어요? 2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토탈이 4달란트를 가져왔어요. 5달란트 가져갔다 와서 5달란트 가져가서 10달란트 만들어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저 달란트를 가져다가 더 가진 사람한테 줘라 그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셔서 다 점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만들었으면, 자, 그럼 이제 너는 4달란트로 시작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몇 달란트를 만들어 올까요? 8달란트를 토탈 만들어 오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저의 삶의 어떤 모토 같아요. 어떤 한 청년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석사 공부까지 하면 지역의 슈퍼인텐던트로 가는 길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선생님으로서 더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실제로 제가 세명교회 담임할 때 상담했던 내용이에요. 그 자매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공부하는 게 지금 상황 가운데 어렵냐 그랬을 때 그 자매가 목사님, 그 공부를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제가 지금 이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자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달란트라고 합니다. 만약에 2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건데 자기가 하지 않으면 그 2달란트 중에 나는 1달란트만 그냥 하나님 받고 끝나겠습니다. 2달란트, 3달란트가 지금 충분히 용이한 상황 가운데 이 3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게 확신한데, 내가 봐도 지금 자매가 그 3달란트를 하나님께 6달란트로 가져오지 않으면 글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는 성경에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느 순간은 우리의 발목 잡는, 아니면 벽에 있는, 우리의 천장을 막고 있는, 뭐든지 뚫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고 있는 것에 주저앉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위에 다른 구조물들이 있었어요. 그걸 절대 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 떼보자고 했어요. 할렐루야. 올해 우리 성도였던 분들, 성도님이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뭔가 떼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뗐습니다. 괜찮아요. 더 깔끔해졌어요. 이건 안 된다고 저건 안 된다고 했던 일들 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걸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은 늘 그런 걸 마주하고 삽니다. 이게 한계야? 그럼 어떻게 뛰어넘지? 이게 한계야? 그럼 안 되겠네. 여러분, 마게도냐를 가, 유럽을 가, 난 못 가. 마게도냐를 가, 부르시는 게 확실하네, 가야겠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던 그 달란트 이슈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고 계세요. 마게도냐를 갔더니
여러분, 이 자수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서 여러분 그 냇가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바로 일들이 해결되는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진을, 이게 루디아 교회입니다. 루디아 교회 옆에 바로 보시면요, 이런 냇가가 있어요. 네. 아마 그때는 이렇게 포장돼 있지 않았겠죠. 그 냇가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로 아주 큰 머천다이즈를 했던 루디아를 만나서 그 여성의 집에, 여성 비즈니스 우먼의 집에서 뭐가 시작되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다리셨던 거예요. 열어주시길 기다리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막혀도 계속 한 발짝씩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상황과 조건 때문에 앞길이 막혀도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좌절되는 순간, 좌절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꺾이지 않고 지도 보여주시면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계속 다녔던 거예요. 첫 번째 지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지도, 가장 크게 글씨 있던 거. 여러분, 드로아까지 가게 하신 거는 한 걸음까지 가게 하실 수 없었어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저 지금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 일행을 한 걸음에 드로아로 간 게 아니라 어디를?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비두니아로, 무시아로.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했지만 저 보세요. 그 지도 그냥 띄워놓았어요. 저는 바울의 일행 가운데, 바울의 삶의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결정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뒤집어진 사건도 너무 위대하지만, 저는 성령이 막는 걸 느끼고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지금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비두니아로, 무시아로 계속 움직였던 그 작은 걸음걸음들이 너무나 위대하게 느껴져요. 절 보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무시아까지 와서 들어와 여기 바다 앞에 가 있지 못해요. 저 내륙에 있던 사람이 어디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까? 근데 영어로 wandering around, 방황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방황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멈춰서지 않는 거예요. 계속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시아까지 데려다 놓으시고 그 다음 드로아를 가게 하신 거죠.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모든 게 멈춰섰을 때 가만히 털썩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내가 방황을 해도 괜찮아. 옆에 사람에게 방황해도 괜찮아. 방황해도 괜찮아. 방황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디다 데려다 놓으세요? 드로아까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마음 편하지 않아요? 저 하나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방황해도 하나님이 드로아까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방황해도 무시아까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방황해도 오늘날까지 데려다 놓으셨어요. 여기 방황했던 사람 많잖아요. 우리 남성분들 많잖아요. 방황했던 시절 많잖아요. 여성분들도 방황했던 시절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감사한 거죠. 방황해도 한 걸음씩, 방황해도 한 걸음씩. 주님 믿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르기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지금 부르기아에서 헤매고 다시 갈라디아 쪽으로 가서 헤매고 비두니아에서 헤매다가 나는 지금 에베소를 가야 되는데, 그러다 무시아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끝끝내 드로아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방황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서 제대로 가는 길로, 돌아가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되 바로 가는 길, 막으시되 보이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돈 모엔의 오래된 찬양.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저 이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냐하면 진짜 오늘 말씀처럼 방황해도 우리의 가는 길은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마음이, 주님 아시죠? 저 어디로 가나요? 어떻게 가야 되나요? 다음 무슨 행보를 해야 되나요? 나 모르겠어요. 부르기아로 가야 됩니까? 갈라디아로 가야 됩니까? 무시하러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욥기 말씀에 뭐라고 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뭐한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단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닮아가는 길이 필요한 후에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는데 이끄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운의 그 사랑, 부활의 기쁨, 능력,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방황해도 주께서는 우리를 무시하러 들어와로 그 끝내 주님의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유럽 넘어가서 빌립보를, 이제 데살로니가를, 이제 고린도를, 아테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까지,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그 이상을 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내 발목 잡는 무언가를 하나님 떨쳐버리고 주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 나라 위하여 더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하시는 일터사역, 가정사역, 또 자녀들의 미래와 비전 위에 이 시간 복음 전하며 사랑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